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을 살폈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담긴 의미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의 전부를 다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고 거대한 나라의 일부만을 보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이저슬라우턴에 여러분들 사시지만 카이저슬라우턴이 곧 독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보고 독일 사람들은 이래, 독일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큰 나라의 일부를 경험한 것이죠. 그 부분만을 우리가 보았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군가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조각난 말을 듣고 잠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여서 여기서 2년, 3년, 4년이라고 해도 인생 전체에서 짧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부를 보았을 뿐이고 그것도 나의 그때의 입장에서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분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시면서 맺혔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각자 똑같지 않겠죠. 제가 이해하는 것과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 문장을 이해하는 건 아마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해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잘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이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스테이트먼트였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처음 이제 연설을 한다고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그 첫 연설의 내용을 채우지는 않겠죠. 앞으로의 임기 동안에 자신이 구상하는 나라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원칙과 중요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포괄적이고도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다만 그 나라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는 메신저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셨죠. 이게 되게 달라요.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의 시작을 지금 선언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 설교의 목표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을 의미하는 바가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표 제가 전에도 몇 번이나 보여드렸는데 신약 성경에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이 형태로 그 하늘의 나라에서
형태로 쓰인 게 마태복음에서만 굉장히 많이 나온, 이렇게 뭐 100번 가까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3개의 단어가, 몇 개의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32번 정도가 쓰여요.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만 32번 쓰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안 쓰여요. 어디에서만 천국이라는 말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만. 그러면 다른 데는 그럼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제일 많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면 마태가 믿는 거랑 다른 복음서가 믿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인데, 그런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잖아요.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로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나타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이 무섭지 않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스카이가 무섭지 않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지 않니? 그런 의미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이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영원하고 그 아름다운 곳을 의미하는 게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뭘 의미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잡음이 중요한 까닭은 천국이라는 표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떠올리십니까?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대체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장신대학교 안용성 교수의 말을 따라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그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사실을, 요 내용을 믿는다고 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서 이후에 죽어서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될 거예요.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대체로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형태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보통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부일까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주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를 낳았다고 하는 것, 죄의 용서를 낳았다는 것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한 부분인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라는 선포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으므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핵심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 전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편협한 이해죠. 이 편협한 이해는 우리의 신앙 자체를 편협하게 만들게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과 삶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는 비난들, 비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까닭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리적 내용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는 믿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의 종된 자리에서 온전하게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전자보다 후자가 보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과연 이 후자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너무 부분적이거나 아니면은 왜곡되어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에반젤리움이라고 하나요? 에반젤리움? 번역이 에반겔리움, 이게 라틴어고요. 그리고 독일어는 에반겔리움 그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에반젤리움 표현 써요? 안 쓰나요? 네. 가스펠이라고 하죠. 가스펠이나 굿뉴스라고 할 텐데, 사용된 말은 이완겔리온이라는 말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도 이완겔리온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말로 물론 사용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이완겔리온이 로마의 황제의 통치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한 9년 정도에 기록된 이렇게 프리엔의 비문이라고 하는 달력 비문에 보면 여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쓰여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신의 탄생일,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 세상에 이르게 된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대담하게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굿뉴스가 아니고 황제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포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통치를 바로 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아우구스투스가 그가 태어난 날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복음이란 말을 받아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이러한 사용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박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뭘 의미하길래 그게 복음, 복되고 좋은 소식이란 말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이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온 땅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데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왜 복음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흩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됨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됨을 끝내고 다시 그들을 다시 자기들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포로됨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새삼스레 시작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이래로 신실하게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돌봐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했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때와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는, 예수님의 그 선포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그들의 포로됨을 끊어내고 이제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복음이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먼저 알리는 전령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가 오세요? 세례 요한 이후에 그 나라의 왕 자체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제 포로됨은 끝날 것이며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새벽이 동터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통치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나라의 왕이 와서 통치를 시작하셨으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죠.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선포하는데 그가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말의 무게중심은 심판에 놓여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그 세례 요한의 선포의 전면에 놓여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나라의 왕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무게중심은 좀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라고요. 나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권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권의 선언이 그 말씀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잘못한 일들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테니까 너희의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잡혀서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 너희의 섬김의 대상인 참된 왕이 여기 와 있으니 나의 통치 아래 들어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권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돈 있으면 다 된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돈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통치에 너 자신을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강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온 세상을 참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새롭게 하는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참된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적인 진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랑을 믿고 그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고 그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통치를 오늘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 하나님 아닙니다. 내일은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신뢰와 기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곳에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통치에 순복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